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이 음중한 때에도 우리를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은행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로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시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귀한 교회 위에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다닐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동포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이 모든 시기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3장 10절 말씀 22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3장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뜨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 자리에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는 그 백성들의 인민재판처럼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바울이 변론하고 또 이 소동이 또 잠잠하지 않으니까 천부장이 영내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알고자 신문하려 합니다. 이 천부장의 권한으로 이제 채찍질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함으로 통해서 그 시민권을 통해서 그 정죄하지 않고 죄를 알아보지 않고 이 채찍질하는 잘못된 일을 지적합니다. 그럴 때 이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천부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로마 시민에게는 죄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로마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법으로 통해서 이 바울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온 공회원들이 모여서 바울을 앞에 세우고 이제 두 번째 재판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였다고 그래요. 이 주목하다는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주목했다고 바라봤다고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에 한 절 속에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아주 잘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양심을 따라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만 아니라 그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살았다. 부끄럼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신앙입니다. 콜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다윗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게 되죠. 그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걸 창문에서 이렇게 보던 사울의 딸, 왕비라고 표현도 안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또 그렇게 좋지 않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역정을 냅니다. 어떻게 신복과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냅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다고. 이 미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냐고 사람을 의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늘 떳떳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나중에 사울의 딸 미갈은 자식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해야 하는데 다윗도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범죄합니까? 그 뒤편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참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 그가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긴장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범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긴장을 놓쳐버리니까 편안하고 마음에 긴장이 풀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넘어지는 사건들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바울은 참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딱 걸립니다. 그 뭐가 걸리느냐면 오늘까지. 형제들아, 오늘까지. 이 오늘까지가 뭡니까? 보통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왕년의 말입니다. 옛날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계속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잘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늘 다윗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반복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하나님을 섬겼노라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4대 의무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든지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교육할 수 있는 교육받아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병으로 훈련받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또 예물 드리는 그런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까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대제사장 아나니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을 치라 하니까 이 외식하는 자라고 반박하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죄를 정한 다음에 치는 것이지 그것을 감정적으로 일단 때리고 신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굉장히 포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1조를 횡령할 정도로 악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딱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사람을 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치는 것이 있고요.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말이 있어요. 참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중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이 열심당원들에게 의해서 암살당한다고 그래요. 너무 이 포악해서. 이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이 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사람이 나를 치고 비방하고 수치를 주고 말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요. 이 사울 왕이 늘 이 참 다윗을 치려했지 않습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란 이 얘기를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늘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지 않습니까? 길보아 산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다 그렇게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죠. 헤롯은 야고보를 순교를 참수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마저도 그렇게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이 헤롯도 이렇게 사람을 치는 일, 믿는 자를 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으로 벌레로 그를 치셨다.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게 무서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을 따라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 도전받게 됩니다. 그래서 곁에 선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내가 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자신의 어떤 실수를 인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늘 또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을 바라보면서 잣대를 엄격하게 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남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나 어떠한지. 주님은 늘 그렇게 보셨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관대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그 잣대를 넓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과 행동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늘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비판하는 데 있어서 나를 늘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래서 A.W. 토저는 다른 사람 비판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바라보기도, 자기가 죄인 된 것을 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남까지 어떻게 보느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제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입을 치라고 하니까 이 짧은 시간에 정말 핵심적인 저들에게 대해서, 저들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이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증거합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간질하는 듯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도 또 틀립니다.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부활과 틀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짧은 한마디지만 핵심은 부활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부활절을 맞이하면 하루만 지내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이 사순절 40일 동안 십자가의 고난, 그 주님의 그 죽음을 묵상은 하지만 정말 부활은 하루밖에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부활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 죽어도 주님 앞에 가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부활에 대한 어떤 많은 시간들을 두고 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세에 있는 고난, 현세에 있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생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짧은 생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20대에도 10대에도 가고 30대, 40대에도 가고 또 오래 사시면 100세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영생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고 누려야 되는데 현실에서 살다 보면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지 내가 부활을 살아야 되지.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한 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또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세상에 산다 그럽니다. 우리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까지 주님을 더 잘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서 의의 면류관도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 날을 늘 그리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물론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삶을 잘 살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